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성경에 붙어 있는데요. 다윗의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은 시기적으로 아니지만 유언보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지혜로우신 분들은요, 죽기 직전에 정신 없을 때 자녀들에게 말을 남기는 것이 걱정이 돼서 살아생전에 정신이 가장 또렷할 때 유언장을요 기도하면서 한자 또박또박 작성을 하고 내가 죽으면 이걸 공개해 달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다윗의 유언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말 다윗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인생을 다 겪어보니까 인생은 이거였네, 인생은 이거였어 하는 그 이것을 본인 혼자만 깨닫고 죽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생의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야. 이런 심정으로 인생은 바로 이거야 하는 것을 오늘 7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이 너무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근데 노력을 해봤는데 사람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이런 성도님한테 가서 제가 어떤 지금 권면을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근데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 운에는 아멘 했는데 저의 좌뇌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상황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할 것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랑 막 독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장 목사 그게 불신앙이야, 그게 불신앙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게 불신앙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딱 네가 설교했던 것들을 잘 떠올라 봐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딱 떠올랐던 게 무엇이냐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시간이었어요. 미래는 우리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것을 인간이 결정지으려고 하는 게 그거 불신앙 아니니?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저는 지금까지 설교해 오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잘 될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면은 그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 근데요, 그것도 따지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 아닐 수도 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뭐냐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다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길 바라죠.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시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길 바라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죠. 할렐루야. 왜 안 그런 척 하세요? 다 그거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 미래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자녀는 그렇게 될 거야. 이러면은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오지도 않을 미래에 벌써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생각도 불신앙이라면, 왜요? 그 근거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미래의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오지도 않을 미래에 나는 잘 될 거야, 내 자녀는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건 저도 손을 못 건드려요. 그런데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축복이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만 이런 인생이 축복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어쩌면은 놀라운 정말 인생에 그런 대박 진리를 오늘 얻고 돌아가시는 분이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설교가 아니면 사실 그 설교는 의미가 없는 설교죠.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오늘 다윗은 있잖아요, 인생의 지금 후반부 때 지금 이 글을 썼는데,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라는 것은요, 원수들도 물리칠 만큼 물리쳤어요. 정적과의 파워 게임에서도 승리했어요. 압살롬의 아들의 모든 문제들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어요. 후계자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국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해졌어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올랐어요. 다윗의 말년은요. 그런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예요. 누구도 다윗을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지금 다윗의 위치입니다. 다윗의 말에 누구도 노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권력 후반기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1절에 보면 자기를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지금 자기 후손들에게 얘야 할아버지는 전무후무한 뭐 그런 위대한 정복자, 통치자로 날 불러줘, 이러게 아니고요, 이새의 아들이야. 내 손주들아, 내 증손주들아, 앞으로 나올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이새의 아들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에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통과가 안 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라도 한평에 가면은 소우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 장사, 소를 키우는 우리 아버지가 소 키우는 사람이었어 라는 말이에요. 이새는요, 어느 시골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시골 목동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명 시골 농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불러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의 대적들, 다윗의 원수들이 즐겨 불렀대요. 다윗을 폄하할 때, 다윗 지금 뭐 하나님의 왕이라고 지금 막 그러는데, 사울 왕가랑 다윗
다윗이랑 한창 권력 투쟁을 했잖아요. 사울 왕 이후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사울의 일가들이 다윗을 폄하할 때마다 다윗의 과거를 봐. 천민이야. 시골뜨기야. 양반 가문도 아니고 2세의 집안이야. 과거에 어쩌대. 다윗이 지금 대학이 오늘로 치면은 시골 양치는데 그냥 거기서 지냈던 사람이 대학이나 제대로 나왔겠냐고요. 좋은 대기업이나 어디 취업했냐고요.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이런 건 한번 본 사람이겠냐고요, 다윗이. 항상 다윗의 이 출신 가지고 대적들이 2세의 아들이 어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그래. 항상 다윗을 폄하했던 말인데 하나님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 맞는 말인데 뭐 내가 시골 촌뜨기 맞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부끄럽다 생각하는 과거를 감추려고 해요. 내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해요. 약점을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과거의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왠 줄 아세요?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인생이 영생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요, 인생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부족하구나. 인간은 유한하구나.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 자각할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필요로 하게 된다고요.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솔직하고 담백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가장 솔직한 인간이 돼요. 그냥 담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분들 가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겸손도요, 막 지나치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저절로 겸손해지는데 그 겸손이 담백한 겸손이어야지, 어떤 분들은 보면 지나친 겸손을 만들어내는 분이 있어요.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인사를 하실까? 조선시대 뭐 지금 뭐 내시도 아닌데 그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막 어떤 막 패배고 오면서 막 인사를 막 얘기할 때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냥 담백해지거든요. 솔직해지거든요. 하나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서 솔직해요. 정직해요. 이세의 아들이라고 내가 해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을 잃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 이름 바꾸는 것도, 촌스럽다고 이름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통과한 모습인가? 그러니까 의도가, 동기가 중요해요. 이름을 다 바꿨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성경적인 이름을 바꾸시는 분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내 이름이 너무 촌스러우니까 난 이름을 한번 바꿔야 되겠어. 그렇게 동기가 같다라면 그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과거에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누가 막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줘요. 그거 아직 하나님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통과하면은요,
그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도 맞지, 내 이새의 아들 맞지. 하나님 이새의 아들을 그 비천하고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결점투성인 이새의 아들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자리에 올리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야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렇게 가야죠. 뭐 이세 아들로 지냈던 거는 시골 촌뜨기로 지냈던 거, 옛날 몇십 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갖고 와가지고 막 저렇게 나를 막 비방한다고 막,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인데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나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요, 제가요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어떤 얘기를 들었는 줄 아세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 안 들었는데,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김정은은 닮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정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뉴스를 그 다음에 볼 때마다 김정은이 나올 때마다 보니까 왠지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나를 김정은 닮지 않았냐고 막 부른 그 성도님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하죠. 그래, 김정은 닮게 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예. 근데 김정은 닮진 않았죠, 여러분.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간 뭐 그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시험 들었다고 뭐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 내 아이는 왔는데 공부를 더럽게도 못해. 그런 얘기 들으면 걔 못하는 거 맞는데요, 뭐. 그게 뭐 어쩌다고요. 중요한 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부끄러운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내 마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공부 못하는 아이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아들을 책임지시겠지,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그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 대신, 내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그거를 막 저렇게 막까지 막 욕을 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한테도 그랬어요. 왜 비자 안 나올 것 같은 그 생각에, 그 스트레스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냐.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비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한테 미래를 다 맡기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사업체도 막 다 두고 가야 되고 막 어떡하지? 막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제는 미래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으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숨을 쉬게 하는 것부터 감사합니다. 내 팔다리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오늘 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를 13년을 다윗이 지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울왕이 다윗을요 지명 수배령을 내렸을 때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명 수배 받은 자가 무슨 경제활동, 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발 족쇄가 다 묶여있는 13년 동안 다윗이 원망하고 막 불평망한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이 하도 원망하고 막 불평하니까 전에 있는 교회에서 옆에 있는 권사님이 친구 권사님한테, 너 그렇게 원망하고 너 이렇게 불평하고 너 짜증할 수 있는 것도 너 사치인 줄 알라고. 내가 뭐가 사치야 막 이러니까, 야, 너 원양어선 타고 한번 감자 깎아봤어? 원양어선 타가지고 가서 한번 아침부터 감자 10,000개 깎으라고, 막 양파 10,000개 깎으라 그러면은 너 불평하고 사치, 짜증 낼 수 있는 시간도 없다고.
감자 깎고 뭐 양파 깎고 불평하고 사참 짜증 내면 되지. 감자 40개 깎으면 지쳐 쓰러져 잔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막 감자 깎기 하고. 언제 불평하고 네가 짜증 낼 수 있겠냐고. 불평하고 짜증 낼 수 있는 것도 네가 지금 감자 양파 안 깎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사니까 네가 지금 살만해서 그런 거야. 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다윗이 사울 왕의 이 추격을 받고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맨날 굴에 피해 가잖아요. 엔게디 광야, 아둘람굴 이런 데서 막 숨어 살 때 다윗도 인간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사울랑 너무 짜증난다, 원망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망 불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자기 생활이 바뀌는 게 없잖아요.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원수가, 내가 원망하고 짜증내가지고 원수가 회개하면은 24시간 원망하고 불평하시고 짜증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고요.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같아요.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낙심해도 상황은 나아지는 게 없구나. 이거 하는 것조차도 사치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사치구나. 여러분, 이게 인생의 밑바닥을 터치하고 올라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깨달음이에요. 내 남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남편을 잃어보고 나니까, 우리 지난번 선교팀에 왔던 권사님이 저한테 한 고백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속삭이는 남편에도 있었던 시기가 감사했더라고. 인생의 밑바닥을 터치하고 올라온 사람의 고백은 다른 거예요. 청라에서 지금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할 때마다 부부가 둘이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만 보면 그렇게 속삭였던 남편인데 살아있을 때 그립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밑바닥을 터치해본 다윗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울왕한테 쫓기다가 언젠가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으면 다윗 사울왕한테 쫓기다가 원망과 불평과 낙심만 하다가 어느 날 죽었음. 이렇게 다윗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다 죽자. 할렐루야. 그때부터 다윗이 있잖아요. 저는 찬양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왜 그러냐면,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약점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어차피 죽을 바엔 하나님 찬양하다 죽지.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아둘람굴에 들어갈 때도 막 다윗이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수하들이 우리 리더가 이상해졌다. 그러다가 함께 이상해지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다가. 함께 찬양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불평과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도 입술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혀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은 말씀의 영이고 말씀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근데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앞에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의 반석도 다윗에게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석은 누구냐? 앞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의 반석은 누구냐? 2절에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라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윗을 있잖아요. 다 지금 특별 관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이 나오죠.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신약에서 보면 반석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오늘 3절로 다시 가면은 이스라엘의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다윗만큼 실수투성이의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목회자가 어떤 죄를 범하면은 담임 목사직에서 해임되는 줄 아세요? 1번이 여자 문제예요. 성 문제예요.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는 더 하죠. 여자 문제가 나오면 담임 목사직 그거는 박탈이에요. 그 두 번째가 돈 문제죠. 자, 그런데요, 다윗은요, 여자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왜 다 모른 척 하세요? 여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죄질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악한 중에서도 악해요. 여자 문제를 일으킨 목사님들도 다윗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다 살인죄까지 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인죄까지 범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다윗도 그랬으니 나도 해도 되지 않겠냐? 이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적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수 많다고, 약점이 많다고, 회개할 게 많다고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할 수 있나? 그게 뭐 자랑이에요?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넘어져요. 그게 뭐 자랑이에요? 목사님, 저는 음란하는 걸 끊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뭐 자랑이에요? 저는 막 겐팅, 산에 가는 거 막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뭐 자랑이에요? 그럼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절에 보면, 아까도 스킵했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다윗을 자기는 어떻게 1절에서 고백을 했죠? 중간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하나님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해요, 보통. 여호와 야훼를 가리킬 때. 그럼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다윗은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금 후손들한테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건데,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왜 다윗이 쓰지 않았죠? 왜 야곱을 선택을 했죠?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 욕심 많고, 이게 야곱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자신의 인생을 맞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보더라도 남의 버젓이 유부녀를 막 빼앗고 싶지. 그 유부녀 빼앗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남편을 최전선으로 보내가지고 살인을 교사하지, 유도하지. 이런 자기가 야곱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자랑이에요? 죄 많이 짓는다고. 어떤 분은 그래요. 죄 많이 지은 권사님이, 목사님, 로마서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죄를 많이 져도 괜찮아요.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적용을 참 희한하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셨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약점과 실수와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때마다 다윗하면 마음이 있었잖아요. 중심이 있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 다윗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시편에서는 상한 마음이라,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이라.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을요,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갖기를 그 마음 갖는데 명수였어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강박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뜻을 잘 안 꺾습니다. 다윗은요, 실수할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납작 엎드리는데 명수였다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하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인생이 발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면접을 볼 때, 부교육자님들 면접을 볼 때, 제가 젊었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 면접을 보면, 전도사님들 면접을 볼 때 스펙을 봤어요. 뭘 잘할 수 있는가를 봤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면접의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스펙을 많이 갖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자, 그래서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사람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요, 젊은 친구들 가운데. 왠 줄 아냐면 젊을 때는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거든요. 함께 어울려서 섞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나라를 맡기길 원했던 건데, 예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함께 섞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함께 섞인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갖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걸 갖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빠지고 잘 나가면 되지. 1월 1일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결단을 해요. 교회에서도 올해 대부분들 보면은요, 기도 제목 보면 올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올해 성경 몇 독 읽겠습니다. 성경 필사 한 번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기도 한 번 하겠습니다. 말씀 카드 내가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외우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내 아이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하는 은연중에 기대가 다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살아봤더니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가려고 했는데,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으니까요, 부하 장수들이 이제 왕이셔 전쟁터 나갈 필요 없습니다. 왕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올라가는데 지킬 수가 없는 게 자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토도 주고 군대도 주고 대적자들도 물리치고 다윗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줬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지킬 수 없는 게 자기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왜?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겸손하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만 가면 그렇게 마음들을 못 지킵니까? 천하에서 제일 지키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인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부하 장수가 왕이시오, 전쟁터 가지 말라고. 시간이 남으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 들어오는데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서까지 찾아야 되겠다. 회개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잘했던 건 그나마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안 되네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못 가니 누가 날 좀 도와서 하나님께로 날 좀 데려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대신 지었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보통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세상의 빛으로 와도 거부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다윗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붙들고 가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왔다라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부터 간단하게만 이제 짚어주고 말씀을 마치면 4절을 봅시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희망차요. 아침에 이렇게 돋는 햇살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 성스럽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생명의 그 태양빛과 같은 그 기운이 여러분을 감싸고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아침부터 막 구름 낀 막 독일에서 한 달만 있으면요 우울증이 온다 그래요. 독일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파란 하늘이 열려 있고, 그런 인생, 비 내린 후에 생명의 기운이 막 움트는 인생,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내 집이 뭐예요?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내 자손들에게까지 이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이때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다윗의 원수들을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다윗 손으로 치우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게 특권인 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원수를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원수는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이 다 치워주셨어요. 다윗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만났더니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어느 무명 시골 양치기에 그냥 아들로 태어난 비천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이스라엘 왕이 그냥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뿌리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되는 왕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이 언약을 내 후손들이 영원히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인데, 그 축복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부와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부와 성공 하나님이 잠깐 주실 때 다윗은 내가 마음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출세를 주고 진급을 주고 마음 지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막 돈벼락을 주고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다윗은 그 가운데 내가 마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내 인생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정말 만족할 수 있다면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노후 때문에 왜 염려하십니까? 돈 없는 것 때문에 왜 염려하십니까? 비자 때문에 왜 염려하십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비자 안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받아들이세요. 왜 억지로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지금 오신 거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지 않으면 떠나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근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다가 내 뼈만 녹아 들어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는,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든 떠나게 하시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 다윗이 만나 하나님께 맡기시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후회함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결과를 맡기고 세상 사람들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왜요? 우리 신앙의 선배를 보면 순교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우리에겐 영생이기 때문에. 우린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재계약이 안 돼도 우리에겐 영생이 우리에겐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하는 에너지를 다 주님 안에서 맡겨드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린 뭐예요?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자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자니까요. 말씀대로 좀 살자니까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며 살자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윗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 만나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갖고 있는 자, 인생에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한다라는 찬양 가사는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부자 되게 해줄게, 너가 원하는 성공 줄게. 이게 축복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 너의 인생 걸어갈게, 동행해 줄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 다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야망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 세상적인 필요를 채움도 아니에요.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의 거인을 깨워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그동안 이루고 싶으셨는데 이루지 못했었던 원대한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요, 가장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자기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잃을 부하들이 너무나 많았을 때 마음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제 마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억만금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성공을 주셔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마음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 안에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는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고 영원한 언약에 너를 세워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를 한 1, 2분만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미래를 낙관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미래를 비관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내일 일에 염려하며 사는 것 자체가 불신앙임을 고백하며 그러한 자만이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을 충만하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욕심이 많은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고 담백할 때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미래가 좋은 뜻으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나의 바람대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나의 기대와 바람도 나보다 나를 더 좋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미래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